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은혜에 실패한 도시들이죠. 사실은 주님이 말을 돌려서 한 거지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실패한 사람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소리, 천국의 초청에 무관심과 무감각으로 일관했던 세대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을 주님은 토로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감각은 죄의 깊이 잠식되어져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무관심은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린 자의 무력한 모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든지 영적인 침몰 그리고 어둠이 도드라지게 우리 속에 스며들어 왔다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과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어둠의 그림자가 내 영혼과 주의 공동체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경영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특정한 세 곳의 도시들을 언급하게 되어지는데요. 첫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도시들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곳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막대한 주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실패한 도시들, 그리고 은혜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전폭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의 수요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두 쏟아내어 버렸다라고 하는 양극단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들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을, 심판이 그들 가운데 피할 수 없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심판을 말할 때 심판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이미지는 뭐냐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종국의 심판만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된 걸 얘기하는데 현재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잘 묵상해 보면 종국의 심판보다 지금 주어진 심판이 훨씬 더 무거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비극이에요. 재난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단어의 이 문장의 깊은 것을 몰라도 이걸 묵상해 보면 이 심판이 미래적인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미 주어진 현재적인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심판이 먼저가 아니고 사랑과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호의, 그 은혜를 거절할 때는 그 자체가 심판이 되어져요. 이 원리가 이 안에 있어요. 여기 심판하다라고 하는 이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판결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가 있다, 너는 무슨 죄에 해당하다, 항상 이렇게 화살표를 상대방에게 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죄를 선언하는 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선택한 것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법입니다. 이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보다는 인간 본연의 내용과 실력에 더 높은 가치를 둔, 더 높은 신뢰를 선택한 자에게 임하는 정당한 보응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가치보다 인간 본연의 본질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18절 하반절에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단어가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심판이 딜레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적인 심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을 선택하는 그 순간 즉시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거절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하나님의 정죄가 자기 자신에게 임해요. 근데 그걸 자기만 모를 뿐이에요. 자기만 의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유죄다, 그를 판결을 선언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즉 거절의 순간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가 확정되어지는 거, 이 성경은 이런 단어를 동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돼요. 심판이 이미 임한 현재적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대의 심판은 여러분 이미 주어진 현재적인 심판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국의 마지막의 심판만을 두려워하고 그것만이라도 두려워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장래의 심판은 이미 주어진 현재적인 심판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심판은 망각하고 장래의 심판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 지금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왜? 이 은혜가, 지금 주어진 은혜가 또다시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삶이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조금 거절하고 미루어 놓아도 또다시 내일의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하는 근거 없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낭만적인 거죠. 여러분, 세상을 낭만적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이어야 되죠. 자, 그러면 현재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겁니다. 은혜 없이, 아버지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은 성장하시면서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과 돌봄 가운데 자라신 분들은 이 말의 뉘앙스를 별로 모를 거예요. 이게 얼마나 쓸쓸한지, 얼마나 절망적인지, 부모의 아무런 도움과 아무런 손길 없이 세상에 차디참에 내몰아져 혼자 세상을 살아와야 되는 자들의 그 비극적인 걸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에도 고아원에 있다가 이제 성년이 되어지면 그 친구들이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아무 돌봄 없이. 그 약간의 지원금을 가지고 자살한 젊은 친구를 여러분 뉴스에서 보았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자그마한 보상금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다고 변변이 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없이,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 없이 내 힘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보편화된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는 것을 선택한 자들 속에 어떻게 마음의 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이 있겠습니까? 하늘로 주어지는 참다운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른 것으로 채워봅니다. 뭐 도박으로도 채워보고
중독적인 게임으로도 채워보고, 스포츠로도 채워보고, 독서로도 채워보고, 여행으로도 채워보고, 별 모양의 갖가지 것들을, 이 허기진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인생들이 트라이하고 도전하고 맛을 보잖아요. 그때뿐인 것입니다. 여행을 갈 때가 좋아요? 돌아올 때가 좋아요? 술을 마실 때가 좋아요? 깰 때가 좋아요? 게임을 시작할 때가 좋아요? 끝날 때가 좋아요? 끊임없는 반복적인 허기진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관계는 파괴됩니다. 관계가 다 파괴돼요. 그런 상태가 있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파괴되고, 부부 관계도 파괴되어지고,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도 파괴되어집니다. 이 삶 자체가 뭐죠? 심판이에요. 죄의 방임, 죄 가운데 죄와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의도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엄연히 자신이 선택한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단의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하와가 자기 남편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단, 곧 뱀의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한 창작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몰락을 하나님이 의도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자초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왕의 호의를 거절한 자들이 선택한 인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객관적으로 엄연히 잘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지 못하고 원망과 탓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면 이렇게 은혜를 거절하는 삶을 가리켜 딱 한마디로 주님이 얘기해요. 화, 이래요. 이 삶이 뭐냐? 화예요, 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기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냐? 그때부터 화예요, 인생은. 그래서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 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화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화는 아주 간단한 단어인데, 우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단어라고 말하기에는 이건 소리네, 소리. 그냥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여러분 좀 표현하면, 속 썩이는 자식이 있어요 혹시? 고통스럽죠? 속을 무지무지 썩이는 자식이 있다 칩시다.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렇게 청개구리예요. 이 녀석이 자라 하면 우로하고, 우하면 자라하고, 앉으라 하면 일어나고, 일어나라고 하면 앉고, 그런 녀석들이 꼭 있어요. 네. 자, 그 자녀를 딱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떤 게 나오죠? 자, 봅시다. 식도에서 나오나요? 저기 그 배꼽 밑에까지 한숨이 내려가죠. 탄식이 그 녀석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속이 말이 아니고 끓고 끓어서 더 이상 올라올 것도 없는 라면 국물처럼 이것이 튀어나오면서 아휴, 이거죠. 이게 화예요. 우아이, 이거예요. 그걸 주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깊은 탄식의 소리에 외마디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곤란해요. 이걸 놓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깊은 탄식,
거절과 배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죠. 자,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여기 그냥 화가 해라.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탄식의 소리를 주님이 토해내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의 밑바닥에 가룟 유다를 향한 신실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전제하고 깔려 있죠. 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느냐? 자, 주님이 과연 거절과 배반의 불씨를 품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의 속내를 여러분 몰랐을까요? 이겁니다. 저 녀석이 기회만 되어지면, 지금은 그 기회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적절한 기회와 타이밍이 되어진다면 언제든지 나를 넘길 것이다, 나를 배신할 거다. 배신의 아이콘인 가룟 유다의 과연 속내를 주님이 모르고 조건 없는 신실한 사랑을 여러분 베풀었을까요? 주님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룟 유다의 생애 직전까지 뭐합니까? 하나님은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 없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화예요, 화. 그 삶 자체가 심판이에요. 죽어서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양자를 여러분 다 봐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이 7개의 화로 이루어진 본문으로 내려와요. 전체가 이 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7개의 작은 산을 이루어요. 이것과 반대적인 화와 반대되어지는 복을 선언하는 이 마카리오스는 우리가 이미 지나왔던 뭡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8가지의 복의 상태와 특징을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23장은 7개의 저주된 상태, 7개의 화의 상태를 딱 양쪽으로 들어 올려서 우리에게 보여요. 마치 구약의 무엇처럼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6개는 축복의 산, 반대의 6개는 저주의 산에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 앞에 모두 아멘하게 하는 그 축복의 그리심산과 화의 그 양쪽의 산에 세워놓고 산봉우리 위에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앞에 축복을 선택할래, 복을 선택할래, 화를 선택할래. 그리고 이 말씀의 선포 앞에 모든 백성이 뭐하게 합니까? 아멘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선택하게 만들어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두 도시의 대조인데요. 고라신과 벳세다,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가버나움과 소돔은 첫째 어떤 비교냐면 전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것과 이방의 비교입니다. 둘째, 한 도시들은 전부 구약의 도시고 한 도시는 전부 신약의 도시입니다. 셋째, 이미 한쪽에 있는 도시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미 심판이 임한 도시들이에요. 자, 두로와 시돈은 누구한테 이 도시가 철저히 파악이 되냐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한테 무너집니다.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가 머리가 이 전쟁의 신이었기 때문에 이 두로를 완전히 공략해서 파괴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은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마지막으로 넷째, 한쪽은 가장 은혜가 많이 쏟아진 곳이라면 다른 한쪽은 뭐죠? 그것에 비해서 은혜가 임하지 못한, 그렇지 않은 곳의 대조입니다. 이 중에 저는 첫째와 넷째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방의 비교인데요. 세 도시는 모두 갈릴리 북쪽 해안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이방 도시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할례와 율법, 거룩한 성전을 가진 이스라엘을 할례도 받지 아니한 열방과 같은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 자체가 여러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사실은 이방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개의 도시가. 일찍이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여기지 말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같은 차원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을 거역한 교만한 이방 도시들로 자주 언급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이방 도시들인 두로와 시돈보다도 이스라엘이 더 심각하다. 21절의 말씀을 풀면 이런 겁니다. 만일 두로와 시돈에서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두로와 시돈이 갈릴리에서 주님이 이루어진 기적의 권능을 보았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시면서 타락의 대명사 아닙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소돔과 무엇을 견주냐면 가버나움을 견주어요.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였어요. 전진 기지였죠. 가장 많은 기적과 권능이 일어난 곳이 아닙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요, 말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짐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말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죠.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건져내는 사건을 여러분 일으킵니다. 이 외에도 기록되지 아니한 마가복음을 보면 기록하지 아니한 사건들이 많이 있음을 증언합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이 가버나움에 소나기처럼 쏟아졌어요. 은혜의 소나기가 이 가버나움에 임한 것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런 은혜의 소나기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악하다. 그들에게 임한 심판보다도 더 큰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자, 주님의 이 가버나움의 말씀은요, 원래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신 거예요.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높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네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말씀의 1차적인 지목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예비하는 거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 이 바벨론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지목되어지는 이 가버나움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막대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린 자들입니다. 어떻게? 교만으로, 거만과 오만함으로. 내용을 풀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제국은 세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은 권자의 보좌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는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 여깁니다. 이런 교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감히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탐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밑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중요한 영적인 금강의 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의도대로 주물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주장하고, 주님이 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색깔을 입히려고 하고, 주님의 소리에 우리가 댄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네가 댄싱을 해봐 이겁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화와 복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나 이 경계선에 정확하게 걸려 넘어진 게 뭐냐? 바벨론 제국이에요.
자기보다 더 높은 권자가 없어 보이니 그 권세의 힘에 탐욕되어져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얘들아 이런 겁니다. 그런 소돔의 사악함도 바벨론의 사악함도 가버나움의 교만과 불신앙에 비하면 오히려 덜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 가버나움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슬픈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슬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윗줄기는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장래의 심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버린, 은혜를 소홀히 여긴, 은혜를 가볍게 여긴 교만과 오만과 거만한 자의 삶의 심판이 현재 자기 삶 속에 여러분 이미 침투되어져 있어요. 침투되어져 와요. 이걸 몰라요. 그리고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영적인 어리숙함, 영적인 여러분 낭패를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고 삶이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내 삶이 왜 이러냐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줄 때 왜 은혜를 다 걷어찼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앞에 왜 교만했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하나님을 찬송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의 마지막 뒷부분을 여러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가버나움에 임한 은혜의 기적들을 얘들아 소돔이 목격했다면 회개하고 멸망을 면했을 거야. 지금까지 소돔이 있었을 것이라니까. 소돔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을 거야.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밑바닥에 있다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하죠. 도시 자체를 하나님이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은 은혜를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바빌론과 소돔보다도 더 참혹한 직면에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런 막대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보다도 못하다가는 격에 추락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중심이고 율법적 구조를 따라 사회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종교 문화적으로 볼 때는 감히 이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용과 실력과 격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요. 다 거품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실상은 부패와 영적인 어두움과 하나님을 조종하고 경멸하는 여호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 중에 주님께서 동일한 이스라엘에 대한 진단의 말씀을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외형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율법과 성전이 있고 율법적 구조를 따라 움직이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열방과 이방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내용과 수준과 정신적 구조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방보다도 못한 정신과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시대의 딱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고 이게 우리 안에 뼈저리게 여러분 감지가 되어지면
보이는 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게 소망을 여러분 둘 수가 없습니다. 무슨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 버릴 그 거품에 무슨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것이 견고한 성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름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왁자지껄 하며 요란함과 찬란함과 시끄러움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여기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보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자신이 그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세대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할 때 이것은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릴리의 세 마을들은 은혜의 집중 포화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한마디로 온 세대를 통틀어 가버나움같이 이 갈릴리 북부 지역같이 주님의 사역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역설적이게도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합당한 영적인 반응을 기대했던 것이거든요. 신구약을 통틀어 이 지역보다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많은 은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하늘문이 열어진 것 같은 은혜의 소나기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감지하지 못하고 그들은 거절과 배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놀라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마지막으로 찾는데 이겁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는 원리입니다. 주님은 이걸 분명히 이 주님의 의도를 보이십니다. 비칩니다. 은혜가 공인주 아니 이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버리는 걸 너희들은 공으로 여기니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명을 너희들은 이렇게 가볍게 여겨도 되니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너희는 이렇게 하찮게 여기니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내가 더 많이 영적인 걸 내가 기대할 것이다. 은혜를 여러분 값싸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 말씀의 맥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 임박한 때 깨어있는 삶,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자, 많이 은혜의 혜택을 받은 자들 속에 하나님의 정당하고 합당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그냥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우리는 여러 온라인 설교,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저 목사가 저 교회가 더 은혜가 있나, 이 교회가 더 은혜가 있나, 이 말씀이 더 좋나, 저 말씀이 더 좋나. 우리는 설교를 서핑하는 시대, 헌팅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온라인 설교의 폐해가 여러분 생각보다 영적으로 심각하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교리의 지식이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이건 독이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오랜 걸음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오랜 신학을 수련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거론한 끝에 어릴 때는 그 진리의 지식과 교리를 탐합니다. 그걸 소유하고 싶습니다. 없으니까 실력이 비어있으니까 그걸 채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채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변화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생명도 없이
여전히 정죄와 여전히 우월함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 영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지식도 있고 교리도 알고 내용도 아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와 생명과 능력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신앙을 보면서 지식과 교리가 도리어 독이 되는구나.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춤이 없으면 기독교의 지식과 진리는 도리어 독이 되어버려요. 온라인 설교의 폐해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설교를 서핑을 해서 여러 부류의 설교를 듣고 변한 사람 봤습니까? 새로워진 사람을 봤습니까? 이전과 다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진입한 사람을 봤습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귀가 밝다는 것은 잘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잘 들린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어떤 면이 있죠? 잘 들리기에 더 많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후자가 더 중요합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잘 본다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잘 보이기에 더 많이 수고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전자의 원리만을 취득하기를 어려요. 기독교 신앙이 어릴 때는 그것도 좋은 소망입니다. 잘 들리고 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보게 하셨고 잘 들리게 하셨으면 그렇지 못한, 나보다 못 보고 못 듣는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귀와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하루는 주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비유로 한다.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열쇠입니다. 비유가.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 비유는 숲의 미로와 같습니다. 말씀이 더 안 들립니다. 말씀을 더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비유를 하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님, 이 비유에 듣는 대상이 저희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 군중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주님이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기억하세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진리를 알고자 추구하는 자에게 비유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고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는 미로입니다. 더 헤매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영적인 열망을 우리 안에 갖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진 천국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이 영적 특권을 허락하셨다고 얘기해요. 원래 이 말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이거든요. 다니엘 2장, 3장과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왕의 꿈을 해몽하기 위한 왕궁의 학사들을 동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른 학사들이 알지 못하는, 아무리 전국의 무당들, 신내림 있는 무당들을 데려와서 해도 그 왕의 꿈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임하여 다니엘아, 내가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감추인 것, 은밀한 것을 보이는 계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12 제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은혜의 복음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죠? 열어준 것입니다. 너희에게 허락되었나니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책임을,
이 영적인 기대를, 이 영적인 요구를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계시는 공이 아닙니다. 자, 많이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훗날 초대교회에서 많이 맡은 자가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해요. 많이 받았다, 많이 맡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달렸어요. 많이 열어준 목적이 뭐예요? 취하라고? 그게 아닙니다. 더 많이 달려가라 이거죠. 자,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은밀하고 감추어진 것들을 알게 하셨느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달려가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는 원리,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나오죠. 세 종이 나옵니다. 5달란트부터 시작해서. 자, 이들을 우리가 비교하면 딱 잘라서 쉽게 얘기하면 착한 종, 악한 종 두 가지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착한 종에 속하고 마지막 셋째는 악한 종에 속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가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잣대가 무엇입니까? 착한 종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은혜의 기회를 합당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선한 결과를 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여했던 달란트, 그 은혜를 땅에 묻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은 합당하게 반응하여 선한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장사를 했다?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이 달렸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악한 종은 받은 바 은혜를 땅에 묻어두었다, 은혜를 죽였다, 은혜를 사장시켰다, 은혜를 쏟아버렸다, 은혜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여러분, 요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취하면 교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아니하자 가버나움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면 곤란해요. 은혜를 받는 것은 좋지만 그 은혜 받음에 취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 교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 기가 막힌 이 거울과 같은 반사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그 받은 바 은혜가 내 삶에 더 많이 반사되어 가는 거죠. 더 많이 맡았으니 더 많이 수고하는 그 수고의 반사가 나가는 거죠. 그 많이 맡은 자리에 취하고 많이 받은 것에 취하면 그건 교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체가 심판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에요, 이 사람이. 자, 현실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에 취하기만 하고 맡은 자리에 취하기만 하는 악한 종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을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달려갈 수 있고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과 귀를 밝히 열어주며 축복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영적인 반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로 나아가게 하니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여 영적인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잡지 못하고 내 실력과 내 요양으로 만든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주의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지체들에게 이 은혜의 깊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지 못하는 은혜 밖에 있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강수에 은혜의 축복에 누려 사는 온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은혜에 취한 자가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길과 머리와 섬기는 주의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전생의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